11월 셋째 주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또 일부 교회에서는 추석 무렵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하고 각 교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보통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 구약시대에 육적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또 매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이 초막절, 연종에 추수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잘 아시는 바대로 양자와 제사드린 출애굽할 때 정월 14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죠.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7주 후에 다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77절. 맥추 감사 그 절기를, 맥추절을 지키고, 그로부터 맥추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7주가 지난 후에 50일째 또다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의 77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종의 마지막 추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추수가 두 번 있은 거죠. 맥추 추수하고 또 연종의 모든 추수하는 일들. 그래서 이 수장절, 맥추절은 연종에 드리는 감사 그 절기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 추수감사절이 수장절, 추수 다 해가지고 알곡을 곳간에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한 그것을 추억하면서 한 주간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조상님들의 그 은혜를 기리는 초막절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주시는 교훈이 뭐냐. 물론 추수감사절도 귀한 열매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해 동안 다 추수해서 이제 해놓고 절기는 추수감사절도 되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이 구약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신약시대에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신약시대에 영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거죠. 신약시대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유월절 제사. 그 다음에 그로부터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기가 따라오죠. 그래 우리 신약시대의 유월절은 구약시대처럼 정월 14일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유월절을 믿는 거죠. 지키는 거죠. 2000년 전에 사람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사도행전 1장 쭉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되 40일 만에 성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전혀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았죠. 그때 기도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열흘이죠.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사도행 2장과 같이 불의해와 같이 임하여서 이제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행제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맥추절의 첫 열매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구약시대 맥추의 절기,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절기 수장절, 초막절이 남은 거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놓고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지키는 수장절, 잠깐 머물러다가 새시대에 가는 그러한 절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절기 지키는 것은 유월절은 예수님 믿으면은 유월절 지키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믿으면은 맥추절을 지키는 것.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것이 초림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증거죠. 그다음에 3장 12절에서는 그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참 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그 영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요. 세례 요한의 이 11절로 12절 간단한 한 말씀 속에 초림과 재림 모든 것이 거기다 들어있는 거죠. 초림주의 증거 2000년 역사, 재림 나셔가지고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역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나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복음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하여 초림주의 역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 한 그것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처음 열매, 맥추절의 그 열매, 오순절의 열매, 그리고 2000년 동안 쭉 세계적인 복음운동의 그 역사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맥추절, 신약시대로 말하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쭉 전해져 왔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믿으면은 2000년 전의 성도나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나 모두가 오순절을 지키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럼 제일 문제가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죠. 스가랴 14장에서 이제 그 심판날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하실 때 심판날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그때 초막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지켜야 할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죠. 초막절. 초막절은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선생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마태복음 13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는다. 곡식 다친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 때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불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되는 이런 영육 구원의 알곡들이 다 수가 찰 때까지, 14만 4천가 셀 수 없는 큰 물이죠. 흰옷 입은 물이 이 수가 다 찰 때까지 갈라놓는 역사. 이것이 수장절의 초막절의 역사죠. 여기서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한때 섞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은 교파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순금등대 촛대 교회냐 아니면은 무슬론 짐승 정권과 타협하는 바벨 교회냐, 계시록에서 계시록 12장의 교회냐 17장의 바벨 교회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은 음녀,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나오는 붉은 사성을 가지고 난 거짓 선지, 이 미혹받은 바벨 교회, 청생말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음녀 바벨 교회냐, 아니면 해를 입은 여자, 햇빛과 같이 교회가 한 점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그러한 기독교 완전한 교회. 그런 완전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다른 천사, 종, 말세의 사명을 위한 다른 천사의 역사. 이 다른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잖아요. 다른 천사, 말세 사명자들 14만 4천. 이러한 종들이 완전한 인격을 이룬 이런 종들이 나와가지고 제가를 떠난 자들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고 학제 길을 받아가지고 한 말씀 가감없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7절로 19절 성령과 신부의 자격을 갖춰가지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한 말씀 가감없이 완전히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그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요, 그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 교회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모으는 교회, 갈라놓는 역사. 이것이 구약시대의 수장절,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그리고 잠깐 동안 나가서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는 역사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은 영적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사람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지키는 절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되고, 알곡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계시록 7장이죠. 구원의 획득, 구원을 목록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사람들이 영육 구원을 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1000년 동안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전도한 열매는 종족 백성이 되어서 섬겨주고 에덴 동산은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15절 보면은 내 하나님, 그러니까 13절부터는 이제 그 수장제를 말씀하신 거죠. 소출을 다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15절에서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복 주실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시대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오기까지 먹고 마시고 있고 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굶기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너무 귀하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신앙으로서 원망불평하다가는 다 쓰러져 강야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힘들고 괴로운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41장 16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또 하박국 3장에서도 경제적인 시련이 다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와도 샘 주실 하나님, 새 시대 주실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또 우리가 역사받게 되면 열방과 열족이 돌아와서 넘치도록 풍부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선지의 국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셈을 날려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15절에서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복, 새 시대에, 그래서 그 새 시대의 복을 소망하면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5절.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은 16절로부터 17절은 이 초막절 절기를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1년 3차 3대 절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3대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17절에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인하여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기 17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주신 복을 받은 복에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3차 절기를 지킬 때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네. 힘대로. 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추수감사절 또 이 육적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참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나타날 3대 절기를 위하여 15절에서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초막절 절기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초막절 절기 우리에게 새 시대 알곡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곡되게 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복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복음 받은 은혜가 좀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보다도 더 지혜로운지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마귀 사단의 세력이 우리 인생보다 지혜로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서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알곡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알곡되게 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온전히 복 주신 것을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킬 때는 또한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올해 한 해 초막절 다 수정해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내년에 또 한 해 또 한 해 또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복 주신 은혜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초막절 절기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초막절 절기에 복 주실 것이 무슨 복이냐? 말세 사명자의 복입니다. 14만 4천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이 복된 사명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자. 오늘 한날이 괴로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희망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시련 환난이 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확실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꿈꾸는 희망, 사람이 세우는 목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선한 목표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목표를 표대를 정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맹세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기의 이루고자 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성취가 되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터인데 그날에 불탈 것을 위하여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참으로 왕국 건설을 위한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맡겨주신 십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 축복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들림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에 세계 통일, 세계를 통일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예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 이 일에 복된 사명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 가운데서라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13장 아닙니까?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언제 군대를 검열한다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13장에 종기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새 시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할 때에, 그때 세상이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산이 사상적으로 붉은 산이 된다는 거죠. 그때 세계 통일 승리의 기호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종기한 자의 문으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자를 세우는 데는 군대를 검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귀하게 쓰실 사명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군대 검열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철저히 검열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군대에서 별 장군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시험을 치고 훈련을 거치고, 세상에 우리나라의 별, 세계적으로 하면 별이 막 각 차서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별 장성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도 정부에서 엄청난 훈련과 시간과 또 이제 참 돈이 들어서 별단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종말에는 최후의 성과 악의 전쟁을 위하여, 최후의 군대, 승리할 군대, 6,000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뱀과 아담과 하와의 전쟁이 이제는 끝을 맺는 마지막 전쟁을 앞에 놓고 그때에 쓰실 백마군대,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죠. 자, 그때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묵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나의 모습, 저의 생활은 백마군대에 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 부족함과 허물이 많지만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된 사명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가려진 휘장과 면박을 취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명자로 세워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마지막 최후의 백마 군대로서 싸우는 모습, 자, 백마 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고 그 후에 백마 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우리 모두 그 속에 포함되는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그래서 백마군대,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백마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군대 검열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검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검열을 받는 사람들은 1261 정인들이 나와서 백마군대가 딱 증거하고 인정을 받는데, 그때 나온 자들도 복인데, 그 역사 시작이 되기 전에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고하노라. 1260일 고하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14만 4천 중에서도 선구자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나중 나온 사람이 있고, 먼저 나온 사람은 1260일 온전히 다 예언을 하면 얼마나 열매가 많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열매가 없어도요, 여러분, 역사 받고 완전한 인격 이루어가지고 학자로, 변론의 건세로, 정인의 건세로 증거하지요. 택한 자에게, 듣는 자에게 학자의 길을 주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 5장과 같이 물로 씻어 하나도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마지막 인간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입맞은 이스라엘 열매 맺어 인류 역사 6천년 처음 열매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추수를 다 추수하는 추수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잠깐 동안 오는 환난 많고 새 시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영적 이스라엘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이런 복된 소망을 주신 15절에서 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17절에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추수감사절 지켜서 우리가 알고 열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열매 중에 14만 4천의 열매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